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허락하신 이후부터 약속하신 보증적인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과 공포가 젖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잡으셔서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에게도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약속의 보증을 입혀주신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린들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구적이며 영원한 보증적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인 양을 희생시키시고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사람이 입은 옷은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으면 수치가 가려지고 완전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표징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왕이나 이런 수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왕 되시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 모든 나라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그 고백 속에 살아갔는데 언제부턴가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유대 나라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2대 왕,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고 3대째 왕이 솔로몬이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한쪽은 르호보암으로 한쪽은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데,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비극 중에 또 비극이죠. 물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기에도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백성들은 이미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 패단이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 한 나라 사이에 세계 속에 분포한
참 지구상 안에 있는 나라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우두머리, 수령, 대통령 혹은 왕 혹은 총리를 중심으로서 나라가 운영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시대를 거쳐서 역사의 무대에서 알고 보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폐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바뀌면 낫겠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세상에서의 평화의 나라, 완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어떤 실정이었나요? 나라가 로마의 압권 안에 짓눌리고 그 주권을 상실한 때입니다. 참 암울한 때예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분봉왕이라고 왕이 세워졌지만 자기 욕심 차리기에 급급하고 백성들은 살필 줄 모르고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망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듯하고 성전은 있으나 성전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있지만 그 지도자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탄식과 아픔이 계속 기도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진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빛의 역사로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 안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렸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했죠. 헤롯 왕이 어땠나요?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더냐. 왕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별과 한 오리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오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나 말고 누가 왕이냐고. 그래서 동방박사들하고도 그를 발견하거든 내게 좀 알려달라고. 자기도 가서 그리스도께 문안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거짓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속마음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난 시점으로 해서 그 반경에 수십 킬로의 반경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것이 헤롯의 정책이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정착하고 상주하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면 다시금 나와야 되는 일시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예표적인 말씀을 주었습니다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살다가 대망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것인 양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자 합니다. 그럼 거기서 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안타까운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면하고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하고 꾸민 정책 자체가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산등성이를 넘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었죠.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며 행하고자 도모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재반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세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인식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돌고 또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언제 부름을 받았나요? 참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촌형이었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그 치세를 가지고서 다스릴 그때, 그도 한 몫을 하면서 어깨를 의시되면서 살았는데 그만 우시야 왕의 방자에 행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센병을 앓으면서 죽어요. 나중에는 최후에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잘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중년 그리고 말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인생 무상하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되고 우리 가문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반은 원망조로, 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 가지고 이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고 숯불의 강력한 능력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는 영으로 깨어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우시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시야가 저렇게 되었군.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보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부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방자고 교만했던가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문제를 자기 속에서 찾았습니다. 요한 사도도 밤모섬에서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 환상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천국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왔다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보는데, 주님 역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회복되는 것을, 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경의 마침표를 딱 찍는데 성령 안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소리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뒤틀렸던 모든 세계가 하나같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좌충우돌하고 끊임없는 적대적인 역사와 불의 역사와 부패의 역사와 쇠잔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무질서하게 되었사온데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사온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서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지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은혜의 역사가 세상에 충만할 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이 인간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모든 것들이 뒤틀려 가지고 엉클어져서 무질서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나그네 인생,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대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9월을 지나면서 세상 나라 속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참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인내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주님 말씀이 딱 맞네. 세상 나라는 여전히 무질서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구나. 그러니 주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사람은 의연합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 속이 깊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의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속에 이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혹밤에 혹낮에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언제요? 주님이 왕으로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대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